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1953년도에 처음으로 영국 무대에 올랐던 사무엘 바게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은 오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풍자를 다룬 부조리 극입니다. 이 연극에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두 사람은 국도의 작은 나무 옆에서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고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고도에게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심지어 고도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실존주의의 입장에서 이 고도라는 존재의 기다림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질 수 있지만, 독일어의 고트라는 그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와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게 등장하는 몇몇 성경의 언급들은 이 고도라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의 죄악들을 사하셨고, 그 죄악의 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었고 경험하고 있고 경험할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많은 영역의 우리의 삶의 일들은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 강포와 폭력과 공의 없음들을 바라보면서 약자들이 횡포를 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오며 주님께서 공의로 다스리는 날들은 언제 오는지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또한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들으시는지에 대하여서 끊임없는 기다림은 우리 신앙생활의 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난 아브라함의 삶도 이러한 기다림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14장에서 아브라함은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15장 1절의 말씀은 약간 우리를 의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쟁을 끝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그에게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4명과의 왕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고 왕들보다 더 큰 존재로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의 대가로 그에게 주어져야 마땅했던 그 전리품을 거절할 정도로 마음의 넉넉함과 삶의 부유함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워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진짜 두려움은 오늘 본문 말씀의 2절 가운데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후손을 가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의 하인인 엘리에셀이 자신의 가문과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이것이야말로 그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로서 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 없음은 그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끊임없이 그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특별하고 매우 놀라운 것들을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다 갖는 자식,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식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드러나기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에 너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의 문법은 동사 앞에 나오는 단어는 강조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1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내 방패요 라는 이 문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라는 사실을 강조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삶을 보호하였고 너의 삶을 붙들고 있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너의 재산도 아니었고 너의 유능함도 아니었고 너의 삶 가운데 있었던 지혜도 아니었고 내가 너의 삶을 이곳 가운데 이끌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을 보호하였고 내 왕들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한 것도 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용되어져 있는 이 방패라는 단어는 14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라고 이야기한 이 히브리어 단어와 같은 뿌리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분께서 방패로서 아브라함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상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두려움에 휩싸일 때에 정말로 안전한 믿음의 기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두어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반은 우리의 삶이 쌓아왔던 노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삶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부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가족과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가족에게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와 하루 종일 함께 있다고 얼마나 일주일간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 아이를 데리고 휴가를 다녀오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했든지 이러다 사역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사역이 가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휴가를 다녀오자 제 마음 가운데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던 가벼운 일들이 더 힘겹게 느껴지고 사역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도 휴가 이후에 아이들과 보내는 일이 더욱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휴가 기간에도 휴가는 십자가에 기대어서 쉬는 거라고 말씀하신 한 목사님의 권면 때문에 말씀과 기도 생활도 했었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했는데 휴가에 돌아와서 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한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감당하고 있었던 일상이 사실은 쉬운 적이 없었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감당하면서 살아갔던 이유는 우리의 일상이 할만하고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이 나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기에 그 일상들을 지내왔다는 사실을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목사여서 삶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하나 있으면 하나라서 힘들고 둘 있으면 둘이라서 힘들고 셋 있으면 셋이라서 힘든 걸 알았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자식이 없어서 힘들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아서 힘들고 결혼하면 결혼한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과 일들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할만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방패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견뎌낸다는 사실입니다. 팬데믹의 상황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델타 변이로 인하여서 잦아들었던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 좀 쉴만 한데 다시 많은 사업체가 힘들어질까 봐 걱정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향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셨고 여기까지 이끄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닥칠 그 어려움에 대하여서도 주님이 우리의 큰 상급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방패 되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의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겨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들이 할만하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고 상급이라는 말에 아브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주어 자신을 만족하게 할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2절과 3절에 나오는 아브람의 반응은 더 간절해 보입니다. 아브람이 2절과 3절 가운데에 자신의 자식 없음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제가 가장 바라는 자식을 주시지 않는다면 다른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다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제게 많은 자손과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주님을 따른 지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잠잠하시면서 그 약속하셨던 일들을 이루지 않으십니까? 저와 사라의 나이는 점차 들어가고 상식선에서 아이를 가질 가능성은 희박하여짐을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간절한 아브라함의 물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좀 더 확실한 답변을 주실 법도 싶은데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에 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는 이에 더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속 시원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8절에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되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아마 하나님의 이러한 답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어쩌면 이와 같은 마음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무슨 뜬구름 잡는 말씀 좀 그만하십시오. 세상을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하나님이 자식 하나 달라는데 무슨 말씀이 그리 많으십니까? 제 자손이 앞으로 얼마나 많아질지는 궁금하지도 않고 400년, 500년 뒤에 제 자손이 겪게 될 일은 제 알 바도 아닙니다. 제가 많은 자손을 달라고 하지 않았고 단 한 사람의 상속자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하나님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부르신 지 10년이 다 돼갑니다. 약속을 하셨으면 무슨 증거를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을지 말고 언제 주실지를 알려달라고, 그거 알려주시면 하나님 기다리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야속하게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자손을 줄지를 말하기보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상기시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열망과 하나님의 계획이 같은 듯 하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인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구원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열망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필요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서 그 나라의 원대한 꿈을 아브라함이 품기를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뜻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내 아내가 나에게 더 친절한 말과 격려를 했으면 좋겠고 사랑과 존경 어린 태도로 나를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남편의 나쁜 습관이 내가 원하는 때에 바뀌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내 자녀가 겪고 있는 힘든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나의 직장 상사와 불편한 관계가 내가 원하는 순간에 회복되기를 우리는 열망합니다. 내 재정의 문제가, 내 신분의 문제가, 내 관계의 문제가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바로 바뀌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질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가 서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다스림과 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바라고 열망하는데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서 바꾸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태도의 변화 없이 내 자신의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과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적합한지를 살펴보지 않고 말씀에 순복함이 없이 겸손한 성품 없이 다른 이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은 때로 우리의 이기적이고 빈약한 믿음이 가진 연약함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다림의 시간은 나의 나라를 위한 열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상속자를 향한 아브라함의 열망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를
갈망하는 열망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계획에 동참하라고 그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룰 사역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부흥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을 나아지게 만드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지체의 영혼의 변화에 대하여서, 가족의 구원에 대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열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향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기도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버려놓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계획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어떠한 일을 하실지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횃불이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목격하게 합니다. 고대의 왕들은 언약을 맺을 때에 동물들을 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며 맹세했습니다. 그들이 맺은 언약을 말하고 그 동물의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이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 동물과 같이 쪼개질 것이고 찢겨지고 비참한 죽음을 맞을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그들은 상기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강한 자, 힘 있는 자, 이것은 절대적인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많은 왕들이 맺었던 언약은 많은 경우에 불공평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찢겨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며 언약을 맺어야 했던 사람은 많은 경우에 힘이 없는 나라의 봉신인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능력과 존귀함을 가진 분이신데 아브라함에게 신실함과 믿음을 요구하며 그 사이를 지나가라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존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분께서 쪼개져 있는 동물들의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동물들과 함께 찢길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은 설교에서 이러한 예화를 들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왕자와 신하가 커다란 늑대 무리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썰매를 타고 늑대 무리의 쫓김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늑대 무리를 따돌릴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때에 하인은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자신을 늑대의 밥으로 주어 왕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 하인이 자신을 내어주어 왕자의 생명을 구한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그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은 하인이 생명을 버려서 왕자를 구한 것이 아니라 왕이시고 존귀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자신의 몸을 버려서 우리의 삶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아들의 살을 찢고 뼈를 부수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마땅히 찢김을 당했어야 하는 것은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찢기고 부숨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셨던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제목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의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진실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초라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음 장인 16장에 보면 자신의 몸에서 난 상속자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라의 보챔과 종용함에 얼마나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지가 창세기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작고 초라한 믿음에 대해서 의라고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우리의 초라한 믿음을 아시면서도 그 작은 믿음이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붙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큰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큰 확신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하신 긍휼하심과 신실하신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풍부한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인 장로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